오늘 설교를 보시면요, 이 앞 두 지체가 나누었던 그 간증이 녹여져 있는데, 우리가 선교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발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친히 멀리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28장 7절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먼 길이죠. 근데 지금처럼 뭐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야 되죠. 그 길 또한 생경한데 또 외삼촌의 집이잖아요. 근데 외삼촌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 여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알지도 못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 20년 전에 경험했는데요, 막막하고 캄캄하고 피하고 싶으면 피해야 할 길, 그러고 싶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군입대입니다. 군입대예요. 그때는 이제 들어가면 26개월 뒤에 나올 수가 있는, 휴가도 많이 주지 않는 그 암흑한 시기에 그 삶을 살아왔는데요. 오늘 설교 찬양이 주의 손입니다. 근데 주의 손이 밑에 첫 댓글에 달린 게 뭔지 아세요? 어떤 형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군 입대하는데 친한 형이 이걸 들어보라고 해서 듣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삶의 가장 암흑한 시기, 뭐 형제들만이죠. 근데 오늘 야곱에 보시면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보다 더 심각할 겁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 막막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시 쉼을 취하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합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심시키십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 옆에만,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걸어가는 이 길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갇혀 있는 게 아니라요, 언제든지 나와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심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야곱이 밟는 모든 그 걸음, 그 여정과 그 발길 닿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요, 보호하다도 포함됩니다. 보호하며 그 길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외로운 길이 아니고 두렵고 무서운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한다. 위로가 되죠. 능력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 나를 붙들고 두렵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보이시느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일하심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냥 보면 되나요? 방관하면 됩니까? 아니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보호 인도하시는데 나의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으면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입니다. 반응이 있는 게 산 사람이에요. 신앙적 반응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 인도하실 때 나의 반응은 뭐냐?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그게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짐이고요, 결심이고요,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 때요. 창세기 28장 22절에 그의 서원이 계속되는데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는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반응하며 드리는 게 11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고요, 또 그 길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제가 반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 이루어 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고요, 반응은 전달되지 않아요. 기다리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몰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의 반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요, 이 야곱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담대히 걸어가죠. 두려움이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반응할 때요, 우리의 길은 시험의 길이 아니라 기대의 길이 됩니다. 소망의 길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볼 때요, 넘어지게 됩니다. 하늘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태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태국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는 우리보다 한 200년 앞서 있어요. 16세기 시작되다가 18세기, 19세기 중반에 이제 개신교 선교가 활발해집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얼마나 될까요? 2단까지 다 합쳐서 다 모아서 1% 내외라고 합니다. 많아야 2%. 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행을 다녀본 친구들은, 지체들은 알 겁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사역으로 갔던 그 산지 교회,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뭐 사진으로 봤지만 밤이 됐는데요, 성도들이 이렇게 와요.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올까? 어린 아이들이 찾아와요. 물론 뭐 저희가 외부인들이 왔기 때문에 온 것도 있겠죠. 근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곳에 교회가 있을까? 왜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릴까? 하나님 일하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팀 모임을 할 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가느냐?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뭐 좋은 걸 나눠주고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가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결심하는 시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 시간 가운데요, 한국 선교는 이제 60년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가신 지 한 70년 됐대요. 그럼에도 유의미한 복음의 역사가 그리고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서는요, 이거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됩니다. 인풋을 그렇게 하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실패죠.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세계관을 넘어서요,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불교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을 찾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교회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 셔틀 타면 오고 차 타면 오고 이렇게 시원하고, 그리고 끝나면 가고. 우리는 너무 이 예배와 이 신앙을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너무 잔잔하고 변화가 없습니까? 너무 틀에 맞춰서 다음 주도 똑같을 것 같나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물론 필요로 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마주한 성도들과 교회를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투정에 가깝습니다. 왜 안 주세요?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라고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를 뭐 여러분들이 같이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참석하시고요, 그 변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8월에 국내 선교를 하잖아요. 굳이 왜 할까요? 굳이 시간을 내서 힘듦을 선택하는 건요, 아, 나의 신앙이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다시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는 8월에 그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굳이요? 네, 굳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요. 편안하게 변화 없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가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여러분, 반응하세요. 그래야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경험은요, 반응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응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붙들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요, 일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신앙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